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이 영상을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병으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식구들도 오랜만에도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지만 모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게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옛날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각 집에 앉아서도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구역 예배도 모이지 못하니까 핸드폰으로 구역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너무 감사해요.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전하는 것 같아도 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 받아 먹어야 한다. 받아 먹어야 내 것 되지 들어서는 소용이 없다. 외워서도 소용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다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을까?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 유추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쫓겨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세상이 폐역해져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그 심판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삶을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조상들,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 우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효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데라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해서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자기 아비 데라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 같이 가십시다 하고 이 얘기 했으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데라를 공고했으면 틀림없어요. 데라는 그때 뭐 했느냐, 갈대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 데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데라를 설득해서 아브라함이 설득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창세기 11장에는 그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처와 그다음에 롯과 그 자식들을 이끌고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땅으로 왔다 하고 말씀해요. 그 데라가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떠나왔어요. 갈대우르에서. 그것은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해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말을 듣고 온 식구를 데리고 떠나온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 땅에 머물렀다. 데라가 하나님 땅에 오니까 거기 물이 좋고 목축을 하기 좋고 짐승을 키우기 좋은 땅이고 비옥해. 그래서 거기 떠나기 싫어해.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목축을 키우면서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또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꿈쩍도 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데라가 205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다시 말씀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갈대우르에 있을 때는 아비 집을 떠나는 말씀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갈대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질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설교에 나와요. 그것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한 것이 거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땅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부분이 조금 나는 의아했어요. 왜 본토에 있을 때 그 아비가 있을 때에 너는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실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땅에 와서 아비 제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 집을 떠나라고 추가하셨어요. 그럼 왜 본토에 있을 때 말씀 안 하고 왜 하나님 땅에서 말씀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나름대로 결론은 뭐냐?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그게 하나님 땅에 와서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 땅에서 아비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죽은 다음에 그걸 말씀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 뜻이 뭐냐? 갈 때 우리 길 때 있을 때부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하는 것이 한 의도였어요. 근데 왜 그때 말씀 안 했느냐? 그거는 아브라함이 너무 효자이기 때문에 데라하고 뛰어노는 게 너무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 집을 떠나는 말씀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를 설득을 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효자기 때문에 그 마음 뺏겨서 하나님 엄청 못 듣고 안 나올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걸 뭘 좋아하고 너무 사먹고 너무 좋아해 꽉 쥐어 있어. 너무 좋아하면 그걸 함께해서는 너 그거 끊어라 버려라 그게 안 하세요. 신앙이 자란 다음에 나중에 포기하고 그걸 끊으라고 하시지. 그 점진적으로 끊게 하시지 처음부터 다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말씀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한 뜻이 뭐냐? 그건 아브라함이 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엄청 드는 것보다 효자이기 때문에 안 떠났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뭔가 내가 너무 좋아하고 빠지는 부분을 나에게 요구하시면 사람은 안 들어, 못 들어. 그것을 듣지를 못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떠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났습니다. 아비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떠났는데 근데 친척을 아직 못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땅에서 나오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에겐 그 친척인 조카 롯이 그 친척보다도 자기 자식 같아. 그래서 그거를 띄워놓고 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해. 그럼 아브라함은 친척을 띄워놓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친척을 데리고 나와서 또 그거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땅을 떠나서 75세 하나님 땅을 떠난 다음에 바로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아마도 10년쯤 지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 후사는 다메섹 엘리에셀의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아무리 상급을 많이 주시고 날 지켜준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어서 난 후사를 종을 통해서 택해가지고 자식을 삼았습니다. 후사 삼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좀 원망 불평스러운 얘기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나에게 자식 안 주셨기 때문에 내게 후사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런 내 후사가 될 수 없다. 내 몸으로 낳을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몸으로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 뜻을 좀 풀이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다 믿음 받아들이고 마음되게 받아들였어요. 내 몸으로 후사가 되리라 하는 말씀도 믿었고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도 받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의가 뭐냐? 그래서 그 의가 헬라어로 디카요 슈네다. 디카요 슈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디카요 슈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 많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 주의 이름 부르면 어떤 사건이라도 상황에서도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는다. 질병 아픈 가운데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심을 하면 안 돼.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이게 어떤 거는 구원받고 어떤 건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그건 우리 믿음 때문에 그렇지. 모든 어떤 거든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구원받아. 이걸 참 믿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아픈 질병이 있다 할 때도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빚이 1억이 있다. 그래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거 받아, 그거. 돈 문제가 아니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어. 그 우리 믿음에 따라 다른 거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무슨 문제라도 죄를 부르고 기도하면 그거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고, 이건 구원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 말씀 믿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 당하는 어떤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믿음 받아들이고 죄를 부르면 곧 받아요. 받는다고.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부모님들 안 되려고 자기 생각을 했다. 이미 마음 먹어서 안 돼.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행하려고 그래. 그 말씀 믿음을 받아들이면 주의 말씀을 넘지 못함이 없어요. 무슨 문제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적고도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그걸 뭐라 디카요 슈네라고 그런다. 오늘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 이 말씀은 이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 때 들어왔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얻다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도 85세쯤 84, 5세쯤 될 때에 받았어요. 아브라함 그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하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 말씀 받아서 믿었는데 그 말씀 믿어가지고 제일 먼저 사라에게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사라도 기뻤을 거예요. 사라도. 그래서 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안 나. 다시 생기질 않아. 애를 쓰다가 사라가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남편과 아브라함과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이미 많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자식을 못 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아마도 조급증이 생겼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은 분명히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인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자기 몸종 하가를 드렸어요. 여보,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하가를 몸종을 남편에게 제공하고 당신이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으셔.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을 낳으면 내가 받아가지고 후사 삼읍시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건 확실히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몸으로 낳았다라고,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느냐.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권고를 듣고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았어. 그게 이스마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권호되리라. 그 믿음 받았어요. 믿음으로. 신앙이 어리고 아직 부족할 때에는, 혼이 나지 못할 때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주의 이름 부르면 그만되니까, 이루어진다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예? 능력 행해서 교회가 번성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구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게 다 이스마엘. 육신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해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했어요. 그 하가는 뭘 의미하느냐? 하가는 율법을 의미한다. 땅에는 예루살렘하고 율법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가는 율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이룬 삶을 살아. 율법 이룬 삶을 살 때 그것이 난 것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은 뭐냐? 혼이 겁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이룰 때 그것이 이스마엘 난 거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 낳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반드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돼.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한 번에 대번에 이삭을 낳겠다고 덤벼들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난 건 이스마엘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목사님 말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스마엘 나라고 그럽니까? 이삭을 낳아야 되지 왜 이스마엘 나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삭을 낳기 원합니다. 이스마엘 낳기 원치 않습니다 하고 배척하더라고. 근데 그때 거기 그 장소에 한 7, 80명이 있었던 것 같아. 70, 80명은 다 잘 들어. 내 설교를 잘 듣고 아주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엊그제 우리 거울에 보니까 그 어떤 한 청년이 그 전도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표시로 자기가 차고 있던 십자가 이 목걸이를 나한테 선물 줬어. 그걸 내가 가져가가지고 여기 걸어놨어요. 보니까 그게 걸려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나고 그 10여 년 전에 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목사님은 왜 이스마엘 나라 공고합니까? 우리 이삭을 낳아야 되지. 우리가 이삭 낳을 겁니다. 그 교회 성도는 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 받는데 그 한 사람은 못 받아. 목사만 못 받아. 자기 생각관념이 잡혀있고 교만해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나 딴 데 갔지. 그런 경우를 한 2번 당했는데 거기서 1번 당하고 다음에 또 1번 당했는데 쫓겨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2번째는 내가 그 충격받아가지고 당뇨를 얻었어요. 아무튼 이스마엘 낳는 문제는 그건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진실로 예수 믿고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마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오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주실 땅으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혼도 거듭 안 하는데 그 음성을 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어줄 수 있어. 누구한테든지 들려주셔요. 하나님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인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음성 들려주신다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최초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가나안 땅을 하셔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에 많이 외국 생활하고 외국 팔려가기도 하고 애굽 갔다가 또 가나안 땅 또 돌아오게 됐어요. 한 가나안 땅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갔다가 또 돌아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로마의 티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사람이 다 많이 죽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가까이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달에 다 모여가지고 또 이스라엘 땅에 모였어. 이스라엘 땅에 모여가지고 또 나라가 없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독립을 선포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또 모였어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유래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그 땅을 사단이 자꾸 몰아내서 거기 못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모이게 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 땅 거기 살면서 전쟁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전쟁을 벌여도 딱 살아남았어요. 오늘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지금에 살아있는 거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믿는 성도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출발해 나오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 가나안 땅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오늘 믿는 성도도 그걸 다 이집 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나안 땅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는 교회가 가나안 땅이다. 교회가. 그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가나안 땅이다. 어떤 교회든지 가서 그 교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면 그건 가나안 땅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설교 잘하고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흘러야 돼 거기서. 젖과 꿀이 뭐냐? 오늘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면 은혜와 진리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그 교회에 은혜가 있고 진리만 선포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나안 땅이다 그것이.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놓고는 전부 딴 얘기만 해. 그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오늘.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나도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사모해서 그때는 가나안 땅이 뭔지 몰랐어요. 아무튼 뭔가 답답하고 아파. 뭔가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 뭐 찾아서 헤맸어요. 많이 헤맸어요. 기도원도 많이 가보고 큰 교회들도 많이 가봤어요.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도 많이 가봤어요. 개중에는 보면은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어. 은혜. 그럼 은혜가 좀 있어. 근데 보면 진리가 없어 또. 엉뚱한 길은 은혜 있는데 진리가 없어. 어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은 있어요. 말씀은 잘 쪼가고 말씀 잘하는데 보면 은혜가 없어. 은혜와 진리가 겸해서 있어야 된다. 어떤 교파는 가면은 보니까 조용조용하게 얘기 잘하고 잘 쪼가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로워. 그런데 진리 말씀은 잘 쪼가고 말씀 맞는데 은혜가 없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교회가 가나안 땅이다. 거기 가야 한다. 가나안 땅 가야 돼. 갈대우로 떠나야 된다고. 근데 갈대우로 떠나질 않아.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 갈대우로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터전 집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건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지 갈대아우를 떠나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갈대에 남아있으면 가나안 땅 도착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가 진리가 있는 교회를 그걸 가도 꼭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날 수 있어야 돼. 삶의 터전, 내 모든 삶이 거기다 있어. 그걸 떠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은 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아마도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했어요. 내가 내 큰 상급의 방편이라 하고 말씀하면서 창기 15장에서 내 몸을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왔어. 나왔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어.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무리 친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하갈 통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난 게 본질이 뭐냐? 믿는 사람이 말씀을 율법을 믿음 받아들여서 믿음 받아들인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룬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이룬 사람. 그게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낳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말씀 믿음 받아들여야 돼. 그래 이스마엘 낳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라 하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믿음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믿음 받아들인 다음에 실제 삶 가운데서 박수아가 지금 그때 걔가 대여살 때쯤 됐을 때 거의 걔가 그 말을 믿음 받았어. 믿음으로. 예?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도 들어가기 전인가 그때쯤인데 전후인가 아마. 그런데 그때 저 동네 여기 동네 오다가 개가 집에 뛰어오는데 개가 쫓아왔어. 큰 개 쫓아왔어요. 걔 어린애가 또 도망가다 보니까는 이게 도망가도 물고 왔거든. 걔가 빠르니까 더 쫓아왔는데 그만 가까이 왔거든.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뒤로 나오면서 주여시여 주여시여 불렀어요. 그게 급하니까 마침 받은 거를 입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걔가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걔가 도망갈 거다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른 거예요. 그게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걔가 도망갔어. 그 수아가 주의 이름을 주 예수하고 이름 부를 때 걔가 도망갔어. 미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미리 오는 사람은 뭐 그런 소리 있어. 이상해. 걔가 도망가갔어. 주의 이름 부른다고 걔가 도망가? 그 다음 말씀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말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멘, 할렐루야, 거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불러서 걔가 도망간 사건 몇 번 있어. 그 외에도. 그 외에도 어떻게 위급한 상황이나 급한 사건 가운데 주의 이름 불러서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그게 뭐냐?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주의 이름 불러도 고마운 게 뭐냐? 그게 이스마엘 낳은 거다, 그게. 그게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시행할 때, 순종할 때, 그 사건을 내가 얻을 때, 믿음으로 얻을 때, 그게 이스마엘 낳은 거다. 이스마엘 낳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말씀의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저게. 말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어떤 사람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이 겁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고, 아브라함 아마 그 말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만나보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 얘기 듣고 물로 홍수 심판 있는 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성 들려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내 시를 따라 가라 하고 음성 들려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실된 사람들은 목마르고 배고파,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그걸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영이 겁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잘하기 시작하는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어야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교회에서. 그게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막 자꾸 자기도 모르게 찾게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서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주일날 오후에 막 떠다녀. 자기 교회는 다닌 건 놔두고 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한 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뭐 딴 교회도 가고 그래. 오후 예배는 딴 데도 가고 그래. 그게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젖과 꿀을 사모하게 돼 있어. 영이 겁난 다음부터는 그게 사모가 돼. 그게 와야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 사모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 가게 도착하게 만드셔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1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이스마엘 나올지는 말씀 받았어요. 이스마엘 나올지는 말씀 받는 게 믿은다고 금방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나올지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은 다음부터 금방 이스마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다음에 혼이 겁나기 전에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스마엘 나는 거다. 내 속에 제일 먼저 심겨진 말씀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걸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내가 받았어요. 받아 그 말씀을 내가 뜻을 깨닫고 진리를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이루기까지 목회생활 초에부터 내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 말씀 많이 이뤘다고 생각을 해. 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모든 거 더하시라 하는 것도 내가 허락하셨어요. 내가 돈 많은 건 아니에요. 풍족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 오늘 정문사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나 그런 한때 돼 있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해. 그거 끝나버렸어요. 옛날엔 아내가 싹 차려주면은 내 투정을 했어. 왜냐하면은 내 입과 아내의 입이 틀려. 맞지가 않아. 아내의 입은 싱겁고 나 좀 짭짤하고 매운 걸 좋아해. 근데 가끔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있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놔. 그럼 내 입에 안 맞아. 그러면 그 볼 때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났어.
많이 싸우진 않았어도, 반찬 때문에 싸우진 않았어도 아무튼 그런 마음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뭐를 언제 하도 줘도 관계 없어요. 연 4, 5 동안 팥집만 줘도 괜찮아. 잘 먹어. 아무 관계 없어. 팥죽 한 그릇에 깍두기 하나 괜찮아. 반찬 있고 없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맛있는 걸 안 먹느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긴 먹어. 그래도 그거 탐하고 그거 먹으려고 애를 쓰진 않아. 그 말씀 받은 다음에 그 말씀 지금 완전히 이뤘다고 보지 못해. 근데 아무튼 그 말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 거의 난 이뤘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받은 말씀들을 이루는 삶 사는 것, 혼이 겁나게 이루는 것이 다 이스마엘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기 전에 받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 참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을 낳는 성도들은 귀한 성도다. 이론적으로 이게 이스마엘하는 거다 그걸 잘 몰라도 실제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 아, 이 사람은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아직 이스마엘 못 낳았구나. 이 사람은 말씀 받지 못했구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는 말씀 받을 때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후에 받았어요, 말씀을. 그래서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1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85세쯤에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86세에 아브라함이 하갈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시작부터 이스마엘 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말씀 받았어요. 말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거는 신앙의 과정이지 이스마엘 낳은 건 아니다. 그건 이스마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마엘 낳을 수 있는 데까지 이룬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 혼이 겁나기 전에는 이스마엘 낳을 수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혼이 겁나기 전에 말씀 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룬 것은 다 이스마엘이다. 그 이스마엘 낳을 수 있어야 돼.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11장은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85세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99세가 뭐냐? 아브라함 99세가 뭐냐? 육시 정력이 다 세 끝났을 때, 육체가 끝났을 때, 자식을 더 낳을 수가 없는 때, 85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 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근데 99세 때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육체가 이미 육체가 살아있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99세예요. 그 99세가 뭐예요? 영적으로 혼이 겁난 걸 의미해요.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혼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혼이 죽어야 거듭나. 혼이 안 죽으면 겁나질 않아.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혼이 죽은 상태가 99세다. 혼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건 무슨 문제 만나도 내가 해결하려고 들질 않아. 왜? 죽었으니까. 이걸 내가 계획을 해결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건 99세까지가 아닌 거예요.
90이 된 사람은 어떤 문제 해결 때마다 자기 해결을 못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묻게 돼 있어.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90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묻는다. 90이 된 사람의 특징이 그거다. 묻는 거다. 성령께 묻는 거다. 무슨 사건, 무슨 일이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아직 90개가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야 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본래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건 이스마엘을 낳아본다만 알아.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지식과 어떤 힘과 가지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 내 자식도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 내 부모도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돼. 그게 99세요. 나는 99세가 되었는가? 99세 때 하나님께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 이맘때 내 안에 살아가 자식이 있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걸 아니까. 99세니까.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 공부한다고 하가를 아무리 데려줘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이제는 끝났어. 제가 알아.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자기가 몸이 죽었은 걸 알아. 또 살아도 죽었어. 살아도 제가 죽었어. 그래서 사라에게 자식 낳은 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우리 90세가 되어야 하는 말씀 받은 것, 그 말씀이 이삭 낳는 거예요. 99세가 안 된 사람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90세가 안 된 사람은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90세가 안 된 사람은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어. 90세 된 사람이라야 이삭을 낳을 수가 있는 거라. 오늘 우리가 99세가 돼야 돼. 그래서 이삭을 낳을 수 있어도 돼야 돼. 이스마엘 낳은 사람은 90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내 힘을 내는 아무리 애를 쓰고 해서 율법을 이루고 내가 믿음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건 소용없는구나. 또 은혜 떨어지면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99세 이루는 거예요. 우린 대화해 보면 한마디 탁 건너면 알아야지. 99세가 아닌가. 아직 85세인가. 예?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옳다 생각하는 것, 율법, 이거 다 85세. 99세는 뭐냐?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알아. 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낳는다고 다 말씀을 주셨어. 그때 그걸 믿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 그 믿음 받는 거예요. 그 믿음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낳는 게 이삭이에요. 그것은 99세가 돼본 사람이라야 체험할 수 있어. 99세 안 돼본 사람은
그 말씀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잘 몰라. 이스마엘을 많이 낳은 사람은 99세가 빨리 와.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무 소용도 없고 산에 한 것은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걸 알아. 깨달아. 그래서 빨리 99세가 올 수 있어. 이스마엘 안 낳은 사람은 99세가 오지 않아. 99세가 뭔지 몰라. 우리 빨리 99세가 됩시다. 99세가 되어야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면 또 내가 하려고, 금방 내가 하려고 그래. 성경하라, 또 내가 하려고 그래. 또 내가 하려고 그래.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지면 내가 내 방법을 한다고 또. 내가 로마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또 해. 구십게 된 사람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해. 왜? 소용없어. 또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하셔. 하도 생각 안 나게 하셔요. 왜? 하나님만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구하라고. 성령께 구하라고.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도 태가 이게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낳게 하셨느냐? 성령으로 낳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육체가 끝나버렸어. 사도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랑을 해서 잠을 자면서 난 거 이삭이에요. 그 사건을 여기 21장 1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 다 함께 1장 2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였다. 왜 권고하셨느냐? 사라에게 믿음이 없어. 자기는 경서 끊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자기가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권고하여서 믿음을 주시게 권고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냐고 권고하셨어요. 믿음이 아무리 신앙이 작아도 믿음이 없으면 이삭 나올 수가 없어. 이삭은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사라가 믿음이 없어. 또 경도 끊었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고하심 받아서 사라가 믿음 받아들였어요. 자,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사랑을 나눴어. 90개 때.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라와 권고했어. 그걸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잠을 잤지만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다. 왜?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99세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잠을 잤어. 근데 그건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십자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우리 전사님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할 때 대부분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나 여기 나올 때까지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그냥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전할지 지금도 모릅니다. 난 그 말을 간증하는 것이 내가 즐겁게 들어 내가. 왜 즐거우냐?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1시간 동안 어떻게 말씀하게 하느냐. 그러다 그거 본다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왜? 본인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준비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입술 벌리니까 말씀을 주셔. 그래서 그 말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난 그걸 들을 때 너무 기뻐. 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게 보여. 다는 아니래도 거기가 다 그런 분이 많아. 무조건 생각 안 나면 다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사랑을 나누어서 난 게 이삭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99세가 돼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잠자게 하셨어. 아브라함은 은혜 주셔가지고 사라와 사랑을 나누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난 게 이삭이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잠을 자고 사랑을 나눌 때에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뭐 이 핸드폰으로 딴 데 보내고 이거 다 내가 하면 안 돼. 혼이 죽은 사람이 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하게 하셔요. 성령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내가 항할 때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99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직 86세까지는 하나님 일 안 하셔. 자기 방법을 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해, 전부 다. (99세가) 되어서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고 99세인 걸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는 우리 자아가 빨리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 진정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하든 어딜 가든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대화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은 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난 자식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영이 구원받는데 그거 안 돼. 내가 안 돼. 도덕이 양육하고 말씀을 키우는 건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99세 된 사람만이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일할 수 있다.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일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게 하셔서 해야 된다. 한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구속이 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 자아가 살고 혼이 살인 사람은 일하기가 어려워. 자꾸 자기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는 99세가 된 이후에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된다. 이삭을 낳은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라서 연애할 때, 이제 잔치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놀려대고 어떻게 보면 핍박했다, 놀려했다,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려댔다. 그걸 사라가 봤어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계집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계집종과 그 아들 내쫓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저 자식도 내가 난 자식인데, 서자지만은 자식인데 내쫓으면 어디가 살고 걱정이 됐어요.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내가 그렇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집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유업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유업을 나눌 수가 없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한다. 계집종과 그 아들 내쫓는 게 뭐냐? 율법. 율법을 끝내야 한다. 율법을 끝내고 그 열매도 다 끝내버려야 한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개를 또 쳤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이루었어. 이거 다 쫓아내야 돼. 다 몰아내야 돼. 이스마엘 난 거 다 몰아내, 끝내야 돼. 아직 남아있으면 유업받지 못해. 내 세계에 남아있으면 유업받지 못해. 다 몰아내야 된다. 아직도 내 기준으로 이게 어떻게 이거 판단합니까? 아직 이스마엘 쫓지만 율법 보낸 게 아니에요. 계집종과 그를 내 쫓아내야 돼. 아직 내 마음에 내가 이거 옳고 그러고 그래 있습니까? 그건 계집종과 이스마엘은 아직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유업받지 못해.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돼. 아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율법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고 이게 마땅한 것도 나오고 그러면 나옵니까? 그러면 아직 유업받지 못합니다. 쫓아야 돼. 끝내야 돼.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못 믿고 의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 묻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받을 수가 없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아야 한다. 우리 삶 가운데 끝내야 돼.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 유업받지 못해. 그 진리 알아야 돼. 그건 뭐냐?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는 아직도 내 속에 율법이 남아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어떤 의로운 삶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 입으로 나오고 그걸 주장한다고 하면 아직 나는 유업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끝나야 돼, 그것이. 내 쫓아 끝내야 돼.
쫓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 내가 오늘 결심한다고 쫓아지냐?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쫓는 거냐? 그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직 그게 나오면 아주 내 그분의 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그 살아있는 혼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쫓아가고 내가 아무리 해줘도 쫓아지지가 않아. 왜? 혼이 살아있으면 그거 딱 붙잡고 있어. 살아있는 혼과 그거는 하나 갈 때 하나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삭을 낳았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하가가 이스마엘을 내쫓지 못하면 온전히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어야 돼.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이제 아마도 계집종과 그 아들 내가 쫓아야 되는 신앙까지 왔다고 하면 어디 쫓느냐? 십자가 죽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으면 쫓아내지가 않아. 십자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계집종과 그 아들 내가 쫓는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고 기회가 부족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